욥기 12장 15절. 보라, 그분께서 물들을 막으시면 물들이 마르고 또한 그분께서 물들을 보내시면 물들이 땅을 뒤엎느니라. 힘과 지혜가 그분께 있고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그분께 속하였으므로 그분께서 좋은 자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의 허리를 오랏줄로 묶으시기도 하시며 그 결박을 풀어주기도 하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기세등등한 자들을 뒤엎어버리시며 믿음직스러운 자들의 입술을 제거하시고 늙은 자들의 명철을 빼앗으시며 고상한 자들에게 경물을 쏟으시고 도도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어둠 속에 은밀한 것들을 발가벗겨 드러내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빛으로 끌어내시며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다시 작게도 하시며 땅에 속한 백성의 우두머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25절까지. 15절에 보라, 그분께서 물들을 막으시면 만물이 메마르고 또한 그분께서 물들을 보내시면 물들이 땅을 뒤엎느니라. 이게 보라, 이게 behold라는 단어로 영어로는 나오는데 이 보라 할 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은 어떤 말들은 내 자신의 어떤 고백과 같은 이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라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상대방한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보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라 나올 때는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제 보셔야 돼요. 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욥이 친구들에게 잘 들어봐라. 네, 그런 이야기예요. 그분께서 물들을 막으시면 만물이 메마르고 또한 그분께서 물들을 보내시면 물들이 땅을 뒤엎느니라. 이 물, 모든 만물은 물에서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철학자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은 사실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물은 성경에서는 물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은 다 지어졌다. 그런데 이 원재료가 이 만물을 지을 때 원재료가 있을 거라고요. 그 원재료가 물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물은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 그분께서 물들을 보내시며 물들을 보내는 것도 주님께서 보내시고 물들을 막으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고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을 안 주시든지 그건 주님의 주권이죠. 주님께서 물들을 막으시면 모든 만물이 다 메말라 가지고 죽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도 메말라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가 내렸을 때 그때는 온 만물이 물에 다 잠겨버렸어요. 땅에서 나오는 식물들은 그리고 땅에서 사는 생물들은 물에 잠긴 상태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생명이 다 죽어요. 그래서 물을 마르게 만드시면 물을 줄여 물이 땅에서 어느 정도 말라야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물이 많다고만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물이 고여 있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해서 물이 안 오면 되느냐? 안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물은 어떻게 되느냐? 물은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하늘에서 주시면 그 주신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내려가서 물이 없으면 물이 땅으로 스며들잖아요. 스며든 그 물로 가지고 생명을 틔우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은 흘러내려가고 있고 어떤 말씀은 그 땅 속으로 사람의 마음 속으로 스며들어 가지고 그 스며든 그 말씀이 생명을 키우는 거예요. 대부분의 말씀은 흘러내려가요. 그런데 오늘 했던 말씀이 저장을 해놓고 계속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고여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1700년, 1800년 된 고여있는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0년 이상 된 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300년, 어떤 사람들은 200년씩 썩어 있는, 고여 있는 물은 그렇게 고여 있으면 썩죠. 그것을 먹으면 100% 달라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내렸지만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려요. 벌레가 먹는다고요. 그 썩은 만나를 가지고 음식을 해 먹었을 때 과연 사람이 병들지 않고 살 수 있느냐? 100% 병드는 거예요. 말씀을 저장해놨고 쓸 수는 없어요.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들을 보내시면 물이 땅을 뒤엎는 거예요. 물을 막으시면 만물이 메마르고, 그렇게 만물이 마르잖아요. 마르면 생명은 물 주세요 하고 외치겠죠. 갈증을 느낄 거 아니에요. 갈증을 느끼는데도 물이 없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 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그러면은 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시는데 그 물이 가면 땅을 뒤엎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욥과 욥의 친구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욥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있는 사람이고 욥의 친구들은 아직 욥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조차도 만약에 물을 간구하면 말씀에 대한 기가를 생기면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땅을 뒤엎을 만큼 주시는 거예요. 땅을 뒤엎는 거는 땅을 경작하는 거잖아요. 단단한 땅이 광야가 옥토가 되려면 뒤엎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람의 힘으로는 뒤엎을 수가 없어요. 내가 뒤엎고 싶다고 해서 뒤엎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옥토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오셔야, 물이 와야 옥토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물만 와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오는 것과 내 마음이 갈아엎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함께 했을 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옥토가 됐을 때는 씨를 뿌릴 수가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그런 거예요. 네 가지의 땅이 나오잖아요. 노상의 땅, 노상에 뿌려진 씨. 그러니까 노상이 길가가 아니에요. 노상은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는 길이에요. 사람이 계속 밟고 다니는 길은 반짝반짝하고 단단하잖아요.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바로 100%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죠. 그리고 발화 자체가 안 돼요. 물도 없고 단단하고 하니까.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나무 덤불 속에. 그런데 있다면 가시나무도 쳐내고 돌도 주워내고 그리고 단단한 땅은 쟁기 가지고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 갈아엎는 쟁기가 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은. 그 물은 창조 세계에서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가봐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물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어요. 말씀이 창조된 게 아니고
말씀이 영원전부터 계셨듯이 물이 그런 거예요. 비밀이죠. 그리고 물이 나눔으로 하늘이 만들어서 창공이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졌죠. 위의 물은 아직도 있어요. 그 물이 우리는 깊음이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면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있잖아요. 이 우주의 가장 바깥쪽에 가장자리에는 물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물청을 깊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물과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과 우리가 살고 있는 둘째 하늘을 나누는 물청, 그리고 아래 물청이 있었는데 아래 물청은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이 땅하고 붙어 버렸어요. 땅과 하늘은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새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되어 있다면 새가 못 내려와요, 땅으로. 땅에서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또 비밀도 있죠. 그런데 물이 아래 물청이 없어짐으로써 하늘과 땅이 붙어버리니까 땅은 공중의 그 새들에게 지배를 당해버린 거죠. 사탄에게. 노아 시대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쓰였고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런데 이 물로 심판하실 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죄가 땅에 가득했다, 폭력이 가득했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법을 안 줬어요. 그때는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노아 홍수 그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법을 안 주셨어요. 단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은 너희들은,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는 있어요. 요렇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삶이 요래요래 될 것이다는 그 말씀은 해주셨지만 법은 주셨지 않았습니다. 이래 살아라 저래 살아라 그 법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법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다고. 그런데 그 사이에는 명령을 안 주셨어요. 법 없는 시대를 살은 거예요. 법이 없다는 것을 영어에서는 뭘로 표현하냐면은 lawlessness, 우리가 less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law는 법이에요. 법 없는 시대, lawless, 무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불법 혹은 무법을 쳐보세요. lawless예요. 영어로.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없다. 간단한 거예요. lawless. 그는 붙어가지고 명사가 된 거예요. lawlessness 해가지고 명사로 불법. 불법 시대예요. 법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뭔가를 가지고 살았어. 뭘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양심과 불법은 같은 거다는 거예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불법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법이 없지만은 법이 있는 거예요. 양심의 법. 그것을 영어에서 와서 영어에서 번역할 때 iniquity 혹은 lawlessness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쓰죠. 그래서 차라리 iniquity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험정역 같은 경우는 iniquity를 썼지만 다른 리빙 바이블이나 다른 번역본에서는 대부분 lawlessn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법이 없는 것이구나. 이게 불법이라는 단어는 법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렇게 쉽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양심을 심판하시는 도구도 물이다. 말씀이다.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보면은 이 양심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필요한 거죠.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 물의 심판은.
그런데 심판을 하셨지만, 양심 시대를 심판하셨지만, 양심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물에 떠가지고 건넜어요. 노아는. 물에 떠가 건넜어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양심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다. 악한 양심.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흘렀죠.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내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강이 4개가 흘렀는데 그 4개의 강은 하나의 강에서 나누어졌어요. 그 하나의 강은 생명수의 샘에서 흘렀겠죠.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있는 생명수의 샘에서, 그 생명수의 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영원히. 그건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물, 생명수. 생명수도 되지만 심판의 도구도 쓰인다. 그리고 물은 분리하는 도구로도 쓰였다. 그리고 우리를 물은 씻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죠. 빨래도 하면 물과 하지 다른 거가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도 세수를 하고 샤워를 하고 할 때 전부 다 물 가지고 깨끗하게 하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다. 완전히 깨끗한 상태를 거룩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육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것을 종교라고 하고, 혼을, 마음을 정결하고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신앙이라 합니다. 육신은 물질의 물 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참 말씀, 그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이 깨끗해진다는 거. 그런 비밀스러운 부분도 알고 있어야 된다. 침례할 때도 물에 잠기는 거예요. 침례할 때 물에 잠기는 것은 육신이 잠기는 거잖아요. 육신이 잠기는 거예요. 육신이 잠기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거죠. 말씀은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도구죠. 말씀 없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리고 시편 104편 3절, 물들이 어떻게 물이 움직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적어놓은 부분에 시편 104편 3절에서 14절까지,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에 들보들을 얹으시며 구름들도 자신의 병거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들 위에서 거니시며. 이 물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이에요. 그 물이 있는데 이 물을 옮겨야 되는데 물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물은 이동을 해야 물로서 가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동되지 않으면 이게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이동을 시키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구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구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구름을 바람 날개 위에 올리는 거예요. 바람을 태우는 거예요. 구름이 바람을 타면 구름이 흘러다니잖아요. 구름이 흘러다니다가 주님께서 필요한 곳 위에 구름을 올리셔가지고 거기에서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물이 순환하는 이치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사 그것이 영원히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여기 땅의 기초는, 이 땅은 육신이잖아요. 이 육신에 살아가는 원리, 몸이 이 세상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그 원리가 땅의 기초예요. 그 땅의 기초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람이 몸을 가지고 이 육신의 원리가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바뀌어요. 육신의 원리는. 밥을 먹어야 살고 공기를 숨을 쉬어야 살아가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땅의 기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기초는 누구나가 다 똑같아요. 내 몸의 원리가 조금 틀리고 또 누구는 또 조금 틀리고 그렇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가능한 거예요. 사람마다 몸 원리가 다 틀리면 의사가 있을 수가 없죠. 병원도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병원 해먹고 살고 의사 해먹고 사는데 꿈도 생각 안 한 거죠. 그런 거는. 만약에 사람이 어떤 사람은 위가 저 밑에 붙었고 어떤 사람은 위에 붙었고 어떤 사람은 옆에 붙었고 간이 2개 붙은 사람, 3개 붙은 사람, 1개 붙은 사람 이러면 치료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이 땅의 기초다. 땅의 기초는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사람이 육신이 있는 이상은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 같이 기쁨으로 땅을 덮으시며 물들이 산들 위에 섰으나 노아의 홍수 때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은 노아의 홍수도 홍수지만 항상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들이 산들 위에 섰다는 것은 산들은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높음이죠. 주님은 교만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 상관하지 않으세요. 단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높다, 나는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아무리 높은들 지가 얼마나 높겠어요. 교만이나 이런 부분들도 주님 앞에 우리가 산이 아무리 높다 한들 에베레스트가 8,884m예요. 10km가 안 된다고. 아무리 높아도. 그런데 지구가 직경이 12,000km요. 12,000km 좀 넘어요. 지구 전체 직경에 비해서 8.8km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먼지 한 톨 올라가 있는 거죠. 주님의 광대하시고 크신 그러한 부분에 비교하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먼지 톨도 안 내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견줄라 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러한 피조물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음냐고요. 10절 그분께서 골짜기들의 샘들을 보내시며 그것들이 산들 사이로 흐르고 골짜기가 있어야 거기에 시냇물이 흐르잖아요. 산이 있어야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낮은 거나 높은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또 필요는 한 거예요. 물이 흘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이다. 어떤 높다 해서 교만이라 해서 100%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건 아니다 그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물에게 생명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탄을 이용해서 욥을 회개케 해가는 그러한 일을 하시듯이 그렇게 해서 사탄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교만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자의적인 겸손이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골짜기의 샘들을 보내심에 들의 모든 짐승에게 마시게 함으로 들나귀들이 갈증을 풀며 들나귀가 나귀는 길들이기가 어려운 동물이다. 야생 나귀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야생 암나귀와 야생 나귀 새끼는 더구나 더 어려워요. 야생 암나귀는 창기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야생 암나귀가 암내를 낼 때 무엇이 그것을 제어하겠느냐 뭐 그런 거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정욕을 표현할 때 그렇게 야생 암나귀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야생 들나귀 새끼는 특히 야생 들나귀 순놈 새끼 이거는 진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내주신다고요. 내가 야생 들나귀 숫새끼처럼 망아지라 하죠. 우리가 들나귀 망아지처럼 그렇게 나대는 내 존재지만 나를 위해서 생명수를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의 그러한 무한한 은혜
12절 하늘의 날진우도 그것들 곁에 자기 처소를 마련하고 가지들 사이에 지적이 되다. 이 생명이 있으니까 새들도 살 수 있는 거죠. 날짐승은 보통 마귀를 이제 지칭하잖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다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가 그걸 잊으려고 하나님을 생각 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만 그런 존재들조차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풍부하게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마찬가지. 내가 바로 이런 존재 아니냐. 물의 순환 시스템을 보면 태양열이 바다를 비추면 그 바닷물이 정발이 되죠. 정발이 되면 바닷물은 소금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정발을 하면 소금은 남아요. 사람이 마셔가지고 나쁜 것은 정발을 안 해요. 남는다고. 그리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거, 꼭 사람이 생명으로 먹어야 될 것만 정발해요. 바닷물 속에서. 그래서 바닷물에는 엄청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발은 우리의 육지에 있는 생명들이 꼭 필요한 것만 정발시키는 거예요. 수증기로 올라가 가지고 구름이 되어 가지고 물을 구름으로 싸서 거기에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그 구름을 이동시키죠. 육지 위에는 기압이 낮아요. 바다 위에는 기압이 높아요. 그럼 기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그래서 육지 쪽으로 구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차이가 클 때는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지만 그런 것들도 물을 어마어마하게 저장하고 있잖아요. 태풍 한 개 오면은 물이 수조 톤이 바다에서 올라와서 육지로 이동하죠. 바람도 어마어마한 바람이 같이 오는 거죠. 물이 많고 바람이 세면 셀수록 생명수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한꺼번에 내릴 때는 그 당시는 괴로워요. 너무너무 메말라가지고 내가 평생을 주님 말씀 없이 말씀 모르고 주님 모르고 살아온 그 땅이 얼마나 메말랐겠어요. 완전 사막 중에 사막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엄청난 양의 물이 한꺼번에 팍 와서 쏟아부으면 난리 나죠. 그것이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육지에 비를 내리면 그 비가 육지에 고여 있으면 생명이 움트지를 못합니다. 내려가지고 땅을 뒤엎으면서 흘러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땅이 적절한 양만큼 그 물을 먹으면서 머금고 있을 때 씨가 딱 떨어지면 발아하는 거예요. 그러한 원리나 말씀이 광야가 된 사막이 된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나 같은 이치다. 그래서 물은 흘러야 된다. 물은 순환해야 된다는 거죠. 정발하고 구름으로 바뀌고 구름이 이동해서 비로 내리고 다시 거기서 강물로 흘러내리가 바다로 들어가고 또 바닷물이 이렇게 되는 그것은 순환이 난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순환이 되어야만이 지속적인 생명 활동이 가능해진다. 그 이야기죠. 아모스 8장 11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른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기근은 물 주십시오 하라고. 그런데 왜 13절에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이 나오느냐? 처녀와 청년 때, 이 청년이죠. 청년 때 가장 힘이 좋잖아요. 그 힘 좋은 그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세상에 무서운 거 없이 사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면
갈증을 느낄 수밖에. 물 없이 청년 어떤 생명체라도 물 없는 데서 얼마를 살겠어요. 이렇게 기진하게 만드시는 것도 물을 주십사 하고 외치게 하기 위함이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그러한 여정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물 달라고 외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12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아무리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 해도 절대 얻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생명수, 참 생명수는 못 얻는 거예요. 오직 그것을 가지고 계시고, 물을 하늘에서 보내시는 분도 그분이, 그래서 그분께 간청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물은, 성경에서 물은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기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뵈고 싶고 하는 그 마음,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욥은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마음이 불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그분의 주소도 모르고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깜깜하니까 마음은 불타는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게 현재 욥의 상태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기갈이죠.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건기가 시작이 됐어요.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건조하다고 못 느껴요. 왜 그러느냐? 이슬이 얼마나 내리는지 엄청난 이슬이 내려요. 이슬과 비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비 없어도 이슬 있으면 사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이슬이 훨씬 비보다 더 복된 거예요. 헐몬의 이슬,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 특별한 축복을 이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도 일종의 비인데 모습 달라요. 내려오는, 땅에 내리는 그 과정 자체가 이슬과 비는. 구름 없어도 이슬은 내려요. 그런데 이슬은 밤에만 내려요. 해가 있는 데는 이슬 안 내립니다. 비밀이죠. 제가 64년을 살았다 하면은, 예를 들면 64년간 말씀을 받지를 못했다면은 64년간 뭘 했어요? 가뭄인 거예요. 60년간 이상을 비를 못 받았으면 땅이 어느 정도 상태로 되겠느냐. 잠언 25장 25절. 먼 나라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생수 같으니라. 여기 좋은 소식이 뭐냐면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복음이죠. 선한 뉴스. 좋은 이거 참 내가 안 좋다 했죠. 좋은이라는 말을 다 빼고 선한 소식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굿뉴스. 복음이 굿뉴스죠. 그러면 여기는 복음으로 하야지 그러면은. 복음이 오는 먼 나라는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물은 하늘에서 오죠.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그런 비유가 많이 있죠.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갈새. 똑같은 거예요. 친구들의 마음은 말씀을 못 받은 그것이 땅이 어느 정도로 메말라 있는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친구들한테 했잖아요. 보라 이랬으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구해라. 너희들은 완전히 메말라 있는 광야가 아니라 사막이다. 욥이 말씀을 주고 있어요. 친구들에게. 결국은 친구들이 이 말씀을 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수를 받아들이게 되죠.
복받는 거죠. 16절 힘과 지혜는 그분께만 있고 속아서 죄를 짓는 자나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자나 모두 그분께 속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힘과 지혜가 그분께만 있다. 그리고 뒤에 속아서 죄를 짓는 자,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자 또 두 개가 나와요. 그렇다면 앞에 두 개는 뒤에 두 개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속아서 죄를 짓는 자는 지혜가 있으면 속지 않겠죠. 그리고 속여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자기가 만약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면 속일 필요가 없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속였어요. 이브를 속였죠. 왜 속였어요? 그 존재는 힘이 없는 존재다. 전능하지 못한 존재니까 속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속이실 필요가 없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인데 왜 속고 속이느냐? 바로 힘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힘과 지혜는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속을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힘과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존재는 100% 속을 수밖에 없고 속여야 되는 거예요. 속고 속이는 그 세상이 지옥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속고 속이는 전쟁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강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뱀이 이브를 속였고 이브는 속았죠. 그러면 이브의 속은 것은 본질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브는 지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먹은 거예요. 지금도 이 선악나무의 사건은 내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사탄이 나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 선악나무를 먹으라고. 그거 뭐냐 하면은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 두 갈래 길이 항상 내 앞에 놓여져 있어요. 내 선택이에요. 그걸 우리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도 아담과 이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를 원망하면서도 지금 계속 선악과를 자기가 먹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대부분은 아담과 이브가 다 같이 속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브가 속았지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알고 먹었다고. 그런데 아담은 알았는데 왜 먹었겠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거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 말씀만 있었다면 아담은 안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새로운 명령이 한 개 더 주어졌다는 거죠. 너와 아내는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어라. 그 명령을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명령을 취했느냐의 문제예요. 아담은 선악과와 생명과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개의 명령 중에 어느 명령을 내가 안 따라야 될까?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택이, 그 내용이 다르다고. 아담과 이브는. 이브는 생명과와 선악과 사이에서 선택했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먹지 말라는 명령과 한 몸이 되라는 명령, 이 둘 명령 중에서 어느 것을 따를 것인가? 두 개를 같이 따를 수는 없어요. 한 개만을 할 수가 밖에 없어요. 안 먹으면은 뒤에 명령을 어기게 돼요. 한 몸이 안 된다고. 왜? 이브는
에덴에서 죽게 되잖아요. 죽음으로 간다고. 자기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뒤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안 먹게 되면. 먹게 되면 앞의 명령은 어기게 되지만 뒤의 명령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같이 죽어가지고 죽은 자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어느 걸 선택했느냐? 사랑을 선택한 거죠. 아내를 선택했다고요. 사랑 때문에 아내를 선택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상으로서의 아담의 속성입니다. 위대한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가 내 명령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2장 17절 명령만 보니까 그렇지 그 뒤에 네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한 그 명령하고 두 개를 같이 나누고 보면 절대 그 이야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죠. 자기가 죽을 걸 알고 먹은 거예요. 예수님도 죽는 걸 알고 잔을 마신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기도 때 그랬잖아요. 하올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잔이 죽음의 잔이잖아요. 그 죽음의 잔을 스스로 마신 거예요. 알고 마신 거예요. 이거 잔을 마시면 죽는, 그런데 그 잔을 마셔야만이 신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먹은 거는 같은 거였는데, 한 개는 아담은 사망으로서 함께 했고, 예수님은 생명으로서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담이 다른 점이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죽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속아서 죄를 짓는 자나, 속여서 죄를 짓는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제 아시겠죠? 힘과 지혜가 있으면 속일 필요도 없고, 속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속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나도 속고 내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별짓 다 하고 살죠. 계속 속고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속고 속여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거기에서 진절머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을 청산하고 싶다는 자.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속아서 범죄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뒤에는 반드시 속이는 자가 있다. 그걸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뜻은 너희들에게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다. 너희들도 속았고 너희 뒤에는 속이는 자가 있다. 그 자는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정신 차리라.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정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100% 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나는 이거 말고 좀 다른 것도 좋은 것도 있는데 그건 착각이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가. 우리도 한때는 뭐냐,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만나기 전에 그때는 이 이야기예요. 다른 거 없다고요. 어리석음과 불순종해서 불순종하며가 아니고 불순종함으로써 이런 이야기예요. 어리석었고 불순종하여 속임을 당한다. 맨날 속임 당하고 속임 당하니까 슬프고 화나고 분통 터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어리석고 모르니까 이 정욕과 쾌락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게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모르니까 정욕이 이게 진짜 좋은 거네. 야, 이래 좋은 걸 안 하고 무슨 성경 고리타분하게 그 쾌락 마찬가지예요. 섬긴다고요. 그것을 정욕과 쾌락을 섬긴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남을 정오하며
서로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 혼자서, 다른 사람은 이거 아닌데 내 혼자서 일하면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모든 사람이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죠. 싸움이죠. 다툼이죠. 그냥 피 튀는 거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을 참 내가 피 튀기면서 살아왔지 않냐. 피 같은 돈. 왜? 그 돈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돈 버는 돈이니까 생명은 피잖아요. 그래서 피 같은 돈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온통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삶은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그걸 믿느냐? 그 이야기예요. 본성적인 사람이라고 적어놨죠.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본성적 사람, 육신적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본성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아담 자손 모두는 본성적 사람. 이 본성이 양심이다. 양심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 두 번째,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육신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육신과 자꾸 합해지려고 육신을 제대로 끊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육신적 사람.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양심에서 해방됐고 육신을 끊었고 육신과 분리된 거룩함이죠. 완전한 거룩함에 이른 사람. 그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요한일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일부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여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좋은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지.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래서 이게 영어로 보면 for all that 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 죄는 없다.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죄만 짓는 거다. 죄의 뿌리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잖아. 그 세상을 끊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코스모스라고 표현했어요. 코스모스는, the world는 이 지구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코스모스가 우주거든요. 그래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우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우주 있잖아요. 이 둘째 하늘 밑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다. 지금은 이 말씀이 코스모스가 맞는 거예요. 우주선이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요. 다른 데 가봤자 똑같다 그 이야기예요. 태양계를 벗어나가지고 어디 저 북극성에 갔다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좋은 것도 있어.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잘 알죠. 거짓말쟁이가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지배하는 우주예요. 그러니까 온통 속이고 속는 거죠. 어떤 말들이 속이는 말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1번, 세상은 스스로 만들어졌다. 창조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어디 있냐? 그래서 진화론 같은 거 이런 거죠. 무신론, 신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거짓이다. 근데 그 거짓을 참말처럼 얼마나 많이 포장하고 있고 온통 우리가 학교 가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배우는 걸 이거 배우잖아요. 세상은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걸 배우잖아요. 그걸 다 속이는 거잖아요. 공식적인 것이 속이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공식적인 게 교육 시스템인데 그것이 속이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서 배운 것 중에서 무슨 진리가 있는 것 양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가장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그 교육의 본질 내용을 속이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속여 있느냐? 아니다 그거예요. 불과 이게 진화론은 2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진화론만 가르친 것은 100년이 채 안 됐어요. 그리고 한국이나 중국 이런 데는 진화론이든 창조론이든 그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동양에도 중국 문화에서도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는 거, 그 부분은 오랫동안 있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창조론과 처음에는 창조론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각 주별로 좀 틀린데 대부분의 주가 진화론만 가르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죽으면 끝이다. 저도 이렇게 알고 배웠고, 이것도 죽으면 끝이다. 이것도 뭡니까? 육신이 죽으면 끝이다. 학교에서 가르쳐요. 영혼이 있다는 거 안 가르쳐요. 육신이 죽으면 끝이요. 그래서 육신에 관계되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혼의 실체는 없다. 영과 혼은 육신에 종속된 것이지 육신이 사라지면은 그것도 없어진다. 4. 천국이나 지옥은 없다.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천국 갔다 온 사람 있어? 지옥 갔다 온 사람 있어? 천국 한번 들어가 버리면 못 나와요. 지옥도 한번 들어가 보면 못 나와요. 사람은. 특별하게 몇몇 사람,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있긴 한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요새 유튜브에 12살 난 소녀가 천국 경험을 하고 온 것을 간증한다. 뭐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돈과 명예와 건강과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돈, 명예, 건강,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니까 이것을 갖기 위해 가지고 노력해라.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과 명예와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기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 짓에 휩싸여 있다고요. 6. 선행을 쌓으면 천국 간다. 선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신앙생활이다.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7. 교회 열심히 나가고 목사 말 잘 듣고 11조 잘하면 복 받는다. 축복 받는다.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대표적인 거짓이죠. 그런데 대부분 다 속아요. 그렇다는 건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속여. 왜 목사 속여요? 목사는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가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속는 것도 모르면서 속아. 그만큼 어리석고 우둔하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겠어요. 거짓말, 대표적인 거짓말들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에서 배웠던 모든 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세상을 향해서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저놈 저거 완전히 미치광이구만. 돌 던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법이 없다면 바로 죽여버리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나 지금 종교인이 신앙인을 죽이고 핍박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된다. 17절 그분께서 좋은 자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좋은 자를 벌거벗겨 버리면 어떻게 돼요? 좋은은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남한하고 북한이 전쟁을 하는데 전쟁 총사령관이 있고 사령관 밑에 모사들이 있어요. 참모들이 있다고. 참모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전략을 이렇게 짜가지고 원산으로 해가지고 상륙해가지고 허리를 자르자. 그렇게 해가지고 몰래 군대를 원산으로 쫙 집결을 하는데, 아니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드가 인천 상륙작전을 쫙 하려고 참모들하고 쫙 비밀 해동을 하는데, 아이 그것이 신문에 나버려서, 예를 들면 인천 상륙작전 하기도 전에 신문에 나버려서 그러면 그 작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끝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이 좋은 자들, 모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만천하에 공포가 돼버리면 그게 무슨 모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발가벗겨버리면, 공포해버리면 헛방이다. 재판관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면, 바보가 재판관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한 1, 2학년을 재판관이라고 앉혀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재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해요. 친구들이 좋은 자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너희들 조언을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밝혀버려서 그 조언의 배경을,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조언 아니야. 그 너희들은 나를 재판하고 있는데, 판단을 하는데 너희들은 초등학교 1학년보다 못한 판단을 하고 있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전체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그만큼 욥기의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언을 구하고 나의 재판관으로 인정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의뢰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슨 판단에 근거해서 나의 삶의 지표를 삼느냐. 그래서 세상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다양한 조언서들이 난무하죠. 성공학. 저도 옛날에 제 책꽂이에 반은 성공학이었어요. 성공학. 카네기의 인생론, 무슨 성공론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무지 많은 책들을, 그것들이 다 뭐냐면 조언서들이거든요. 조언서.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게 된다. 이렇게 하면 잘 살게 된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책 엄청 많잖아요. 책방에 가보십시오. 거의 그 한 60, 70%는 그런 책들이에요. 그게 다 조언이거든. 그런데 그 조언서들이 조언들이 난무하지만 모두 사망으로 이끄는 길잡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조언들을 한 개도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조언은 들으면 들을수록 사망에 더 가깝게 가고 더 불행해지고 돈은 더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는 조언서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별로 시답지 않게 생각하죠.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세상의 지식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 좋은 대학, 유학, 온통 그거잖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이 어디 있어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종교, 철학, 사회학, 성공학, 경영학, 경제학, 뭐 말도 못하죠. 이루 말도 못하죠. 저는 경제 경영학을 했지만 그 경제 경영학을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정조회가 경제 경영학을 배워가지고 그래 된 거예요. 이병철이가 경제 경영학을 알아서 뭐 한 거예요. 경제 경영학을 전공하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의 쫄따구밖에 안 돼요. 아이러니 아니에요. 성공학 엄청 최근에 나와있던 성공학이, 그 성공학을 한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올바른 조언 없어요.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없다고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똥같이 버린다 그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시편 1편 1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서 복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이거는 복을 받는다. 복 받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해야 된다. 경건치 않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닮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것을 경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죠. 경건하면 가혹하게 이렇게 해가 돈 내고 마는 그런 거 그거 아니고, 경건이라는 단어의 본 뜻은 하나님의 격에 내가 오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경건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와 예수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그래서 세상을 연구하고 세상에 성공하는 계획을 짜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 추구하는 계획을 짜면서 의논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람이에요.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복 못 받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100% 그냥. 경건치 않는 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뭔데? 그거 뭐 쓰잘데없는 소리야 하면서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방법을 의 조언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내가 한 수 더 떠서 그 방법을 가르치고는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절대 복 받을 수가 없죠. 이사야 1장 26.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좋은 자들을 처음 시작하던 때와 같이 회복하리라. 그리한 뒤에야 네가 어의 도시, 신실한 도시라 불리리. 예루살렘.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이 에덴에서 아담이, 우리는 다 아담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삼고 하나님의 좋은 자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타락하면서 재판관도 좋은 자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회복이 필요하다. 이 태초부터의 좋은 자, 첫 재판관은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창조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첫 재판관이 있었고 처음부터 좋은 자였다. 그분을 다시 모시라. 나의 재판관과 나의 좋은 자로. 이사야서 40장 23절.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땅의 재판관들, 땅의 통치자들, 헛된 것으로 만들었던 거지. 그 헛된 것을 만든다는 뜻이 뭐냐면, 헛된 것. 내가 아무리 돈, 성공, 해봤자 그것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거예요. 죄로다 그 이야기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죄만 남는 거예요. 좋은 것은 죄로고 남는 것은 죄만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쏟고 있는 가장 큰 내용이에요. 근데 세상은 가르치기를, 그래 하면 네가 죄와 상관없이 크게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헛되게 된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자, 그분은 누구시냐?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Mighty God, 전능자, 놀라우시니, 이 뜻은 실제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좋은 자, 여기 나오죠. 이 좋은 자를 우리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분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성경 말씀 전체가. 땅의 재판관은 양심입니다. 하늘의 재판관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나는 누구의 어떤 재판관을 원하느냐? 양심의 재판관을 원하느냐? 그래 살아라. 재판관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재판관의 판결에 따라서 살아간다 그 뜻입니다. 내 재판관이 양심이라면 양심의 명령,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재판관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에 따라서 나는 살아간다. 두 길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나의 재판관은 누구신가? 땅의 재판관이냐? 하늘의 재판관이냐? 나는 어떤 재판관을 원하고 있느냐? 재판관이라 하면 분명히 법이 있는데 무슨 법으로 판결을 내리는가? 양심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사랑의 법이냐? 죽음의 법이냐? 생명의 법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 절대 타치 안 하십니다. 자기가 원하면 사망의 법을 원하고 사망의 법과 사망의 주인인 양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면 그대로 두십니다. 18절 왕들의 허리를 오랏줄로 묶으시기도 하시며 그 결박을 풀어주시기도 하시며 그게 이 땅의 왕이든 이 세상의 왕이든 어떤 왕이든 왕이 법을 집행하잖아요. 왕이 곧 법이잖아요. 루이 14세가 그랬잖아요. 태양왕이라고. 짐이 곧 법이다. 그런데 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오랏줄로 묶어 골방에 처박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결박을 풀어주시기도 할 수도 있고 그게 므낫세 왕하고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느부갓네살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최고 전 세계의 왕이잖아요. 왕중왕이었잖아요. 그 왕중왕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게 짐승과 같이 생활해버리잖아요. 다니엘 4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께 나를 맡기고 나를 의탁하고 나의 일을 여쭙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19절 제사장들을 벌거벗고 끌어가시고 기세등등한 자들을 뒤엎어버리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고 버리면 제사장인 이유는 제사장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제사장 옷을 안 입으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뭐로 판단돼요? 옷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벗겨버린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우실 수도 있고 끌어내릴 수도 있고 제사장이 최고가 아니다. 왕정 이전에는 제사장이 최고였어요. 왕정 이전에는 제사장이 최고의 통치 권력을 가졌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조차도 벌벌 끌고 가신다. 그리고 왕정이 왔을 때는 왕들도 가두기도 하시고 풀어주시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다고 기세등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뒤엎어버리면 그 자는 지푸라기처럼 된다. 레위기 28장 30절 모세가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제단 위에 있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의 어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어복들에 뿌려 아론과 그의 어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어복들을 거룩히 구별. 이 거룩히 구별된 어복을 입지 않으면 제사장 짓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복이 중요해요. 요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왕복 있잖아요. 용포라고. 그 용포를 입지 않고 일반 서민들 옷을 입고 모자 쓰고 가 쓰고 밖에 놓으면 누가 왕이라고 치줍니까? 그리고 자기가 내가 왕이다 하면 이 미친놈 봐라 이게 네가 어디 왕이냐 이래 하겠죠. 그런데 실제 왕이 아닌 자도 용포 딱 걸치고 왕의 여관을 쫙 정지하고 나타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와 왕이 나셨구나 이렇게 하겠죠. 그만큼 옷이 중요한 거예요. 옷 벗으면 몰라요.
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세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 사람은 어복이 중요해요. 그래서 군인들, 특히 그 법관들 딱 가면은 검사는 까만 복 쫙 희한한 거 까만 옷을 입었는데 빨간 띠를 두르고 별짓 다 하고 나와요. 내가 참 그거 보고 내가 얼마나 웃었던지. 또 재판관은 재판관대로 옷 쫙 입고 모자 딱 쓰고 많이 주렁주렁 붙여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내처럼 일반적으로 작업 한 개 포약 쓰고 청바지 입고 재판장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재판 관리하는 경위들이 와서 끌어내리겠죠? 이 세상은 다 그런 외식, 형식, 거기에서 밖에 돌아가는 거 없다 그 이야기예요. 내용 없는 거예요. 옷을 딱 입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왕, 제사장, 재판관, 장군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유니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속 알맹이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면 알수록 이 세상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생명을 걸고 있었던 그 지난 세월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우스운 거예요. 20절 믿음직스러운 자들의 입술을 제거하시고 늙은 자들의 명철을 빼앗으시며. 여기 믿음직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직스러운 자들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무엇에 기대고 있느냐? 무엇을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대려고 하고 있느냐? 그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국회의원을 한 사람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내 뒷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뭘로 해서요? 입술에 기름 발라가 국회의원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거기서 입술을 제거해버리면 그게 무언 내 의지처가 되겠냐고요. 이 세상의 원리를 다 깨닫고 나면은 하는 소리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 한 명도 없다. 믿을 거리 자체도 없다. 정에서 봤잖아요. 참호 한 개 파나놨고 그것이 믿음직스럽다고 이야기했죠. 소발이. 그런 내가 기댈 언덕이 어디 뭐가 있냐고. 이 세상에는 기댈 언덕이든 기댈 사람이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자들이 사리 판단을 잘한다고 해서 조금 내보다 나이 많이 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사람은 명철 없다 그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3장 3절, 2절 3절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대언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50인 대장과 존귀한 자와 좋은 자와 솜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설을 가를 제거하시나니라.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서 뭔 것처럼 했었지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지푸라기 같은 것에 뭐를 목매다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의지할 것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온통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사람을 믿는 거, 사람을 의지하는 거,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믿고 의지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사람이 큰 자리로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의 입술을 제거해버리면 그 사람은 바보 돼버리잖아요. 마음의 입술은 그런 뭐냐. 세상을 살면서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으로 세상의 이치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대래 늙어지면 마음의 기능이 쇠퇴해서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게 돼요. 마가복음 7장 5절 9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여기에 장로들의 전통이 있죠. 유대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법보다 더 상위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은 별로 관심이 없고 장로들의 그 전통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있냐? 우리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의 전통.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잘 대언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다 위선자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맨날 제사해야 되고 하나님 성례를 해야 되니까 우리도 교회 가서 목사 말 듣고 뭐 해야 되니까 전부 다 입술이다 그거 이야기야. 그거는 행동은 다 그렇게 따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장로들의 전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뭐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이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친다. 지금 제일 큰 게 뭡니까? 장로교, 또 천주교. 이런 데는 지금은요, 온통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한, 교황들이 이야기한 거, 뭐 그런 거 가르쳐요. 장로교, 칼빈이 가르친 거 이야기해요. 5대 강령이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 걸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사람들의 명령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뭘로 표현해요? 내게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온통 지금 이 기독교계가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게 실제인데 이것은 버려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냐. 행위만 갖고 막 하는 거예요. 바쁜 거예요.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돈만 내는 거 어떻게 어디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뭐 행사하는데 설거지하고 뭐 있는 거 그런 거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9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린다. 전통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명령은 철저히 버려야 된다.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들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하신 거예요. 21절 고상한 자들에게 경물을 쏟으시고 도도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고상한 자 많죠? 고상하다는 뜻은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서 분리된 것처럼 하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을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아니 혼자 저 둘째 하늘에 올라가 있지 말고 좀 땅에 내려와서 같이 뒹굴어요. 혼자 고상한 척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죠. 혼자 땅을 딛고 살지 않고 구름 위에 타 있는 신선처럼 신선 노름하지 말고, 신선 노름하는 그런 자들을 고상한 자리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더러움에서 이 땅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받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땅 위에 저 높은 위에다가 정자 한 개 탁 날아갔더니 정자지나 거기서 고고하게 합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깔보고 업신여기도록, 어린애들도 깔볼 정도로 업신여기도록 그렇게 낮고 낮게 만들어버린다. 깨끗한 거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세상 것들은 깨끗한 거 없어요. 거룩한 거 없다고. 그런데 마침 자기가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착각 중에 착각인 거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고결한 그런 거 없어요. 똥이 똥보다 더러워요, 더. 그래서 자기가
참으로 내가 똥보다 더 더럽구나. 그것을 뼛속 깊이 느낄 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높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 비로소 자기의 더러움을 씻어줄 그 물이 필요로 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오로지 제 잘난 맛에 사는 그만한 자들의 바지가랑이를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부끄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쫙 옷 입고 어간을 정제해가지고 고상한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처럼 나다니지만 홀딱 뺏기버리면 똑같다 그 이야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잘난 것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깨끗한 것도 없는 거예요. 거룩함도 없는 거예요. 잘난 것도 없고 고상하지도 않고 도도하지도 못해요. 도도하는 것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도도하다고 하잖아요. 도도하네 저놈 다 이렇게 하잖아요. 시편 107편 40절. 그분께서 통치자들에게는 모욕을 쏟아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길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여기 통치자는 귀부인 같은, 귀인이라 하잖아요. 특히 남자한테는 잘 안 해요. 여자는 귀부인 같이. 귀부인이라 하면 뭔가 잘 차려입고 깨끗하고 순백하고 순결하고 뭐 그런 사람은 귀부인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모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길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길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면 그때 자기 차림이든 이런 거 무슨 신경 썩었어요. 짐승과 같이 돼버리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찾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정확한 주소를 알기나 되죠. 그러니까 자기 주소를 잘 모르는 사람들 지 주제를 모른다 하죠. 저거는 지 주제도 모르고 이렇게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